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 있고 약보표로는 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안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사자굴, 가장 유명한 사자굴. 또 뭐가 있을까요? 다니엘. 뭐가 있을까요? 새 친구. 그렇죠. 기도. 다니엘. 꿈. 왕의 꿈. 다니엘 또 뭐가 있을까요? 다니엘 뭐가 있을까? 포로 좋아요. 다니엘 뭐 사실 더 나올 내용 없는 것 같은데. 다니엘이 원래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죠. 다니엘은 원래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냥 다 포로로 데리고 와서 다 노예로 부려먹는 그런 일만을 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왕족과 귀족 혹은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을 따로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 중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고 아까 말한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 이스라엘의 다시 말하면 정체성을 다 없애버리기 위하여 많은 전략과 많은 계략을 펼쳤어요. 다시 말해서 너네 이제 돌아갈 데 없다. 너네 바벨론에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바벨론의 문화에 적응하고 바벨론이 주장하는 그 신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6장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알고 있는 친구? 그렇지. 그 벨 그거는 다니엘이고. 근데 맞아요. 다니엘이 맞아. 방금 예지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벨 그게 이제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이거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렇지. 이게 사드락 나오면 뒤에는 따라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원래 그들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식 이름이 바로 그거였어요. 원래 그들의 이름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 이름이었어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조금 지나면 같이 살펴볼 건데 바벨론이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나라 어떤 역사를 배우면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이제 거의 마무리될 쯤 그때가 이제 제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역사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중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 일제에서 우리나라 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있을 때 요구한 게 무엇이었냐? 그 하려고 하는 정책이 무엇이었냐? 그게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이었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안 들어봤나요? 근현대사 공부하면 들어봐요. 이과면 못 듣지만 문과면 무조건 들어요. 무조건 들을 수 있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여기에서 가장 크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 역사 시간은 아니지만 약간 제가 찾아보니까 황국 신민 서사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조선인들에게 그 당시는 대한제국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시민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조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일본 사람이야라고 스스로 입에서 이야기를 하게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행사와 모든 모임과 모든 뭘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다고 해요.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시민이다. 우리는 합심하여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한다라는 이 문장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고백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런 고백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지? 나는 무슨 사람이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라는 그런 정체성을 계속 상실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에서는 조선어를 가르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어를 가르치게 했고요. 그리고 이때 나타난 게 바로 창씨개명을 했죠.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재밌어요.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시대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1930년대 이때 일어났던 일들이 내용이 신기하게 비슷해요. 이때 창씨개명을 정말 많이 했다라고 하죠.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슷해서 일부러 이 역사적인 부분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때도 바벨론도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 아닌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제가 이 모든 이름을 뭐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원래 이름이 하나냐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사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자, 아사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굉장히 어색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 하면 사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기억을 하고 있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이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이었고요. 이 이름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사드락으로, 미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삭으로,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뀌게 된 거죠. 이게 뭐 이름의 뜻을 다 나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여호와, 하나님, 자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당대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뜻은 이 바벨론에서 섬기던 신을 따라야 된다. 신을 그 당시 그 우상 신의 이름을 뜻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다니엘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어내요. 마음이 민첩했고 굉장히 성실했고 부지런했고 굉장히 겸손했나 봐요. 성공했어요. 포로의 상황에서 총리까지 되었어요. 다른 총리들과 심지어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 그러면 성공을 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만족을 하고 멈춰버리는 상황을 우리는 많이 마주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타협되고 동화되고 스며들어 나라는 존재, 그 정체성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떤 인물을 좋아해요? 나는 성경에 이런 인물이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거 있어요? 없나요? 나는 성경에 이런 인물처럼 되고 싶어요. 다니엘이요? 제가 오늘은 다니엘, 왜냐면 오늘 다니엘 이야기니까. 혹시 또 뭐 다니엘 또 뭐가 있어요? 다니엘은 성공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거의 한 40년, 50년을 한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있었어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또 성경 인물 중에 누구처럼 되고 싶다? 요셉. 자, 계속 이야기해보세요. 또, 뭐, 없어? 되고 싶은 사람? 예수님 빼고. 욥? 욥처럼 되고 싶다고? 아파도 되니까 돈을 많이 벌고. 아파도 되니까 돈만 많으면 되겠다. 상당히 이거는 이게 진짜 믿음이 좋은 거거나 아니면 진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오케이. 또 솔로몬. 왜요? 왕이니까. 다들 왕이 되고 싶어하네. 왕이 되실 분들인가? 네. 우리 대한민국 몇 대 왕이 되실 분들인가? 네. 형 혹시 되고 싶은 인물 있어요? 딱히 없어요. 오케이. 인물 진짜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방금 예지랑 유나가 이야기했고 저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맞죠? 자,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다니엘처럼 성공하고 총리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주목은 보통 여기까지예요. 근데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그 상황, 그 순간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다니엘은 시기, 교만, 질투, 더하면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시기받고 교만받고 질투받고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어요. 아무도 다니엘의 편은 없었어요. 이런데도 다니엘처럼 되고 싶냐? 다니엘이 이 결과로 어디에 들어갔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처럼 되고 싶냐?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키셨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은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질투 받아주니까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거죠. 하나를 보지만 둘은 보지 못하는 상황. 근데 이게 단순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질문해 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얼만큼의 이야기인지는 표현하지 않을게요. 물질 혹은 자, 은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은혜요. 은혜를 받으면 물질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자, 이 물질은 추가해 봅시다. 엄청난 물질이고요. 은혜는 작은 은혜예요. 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은? 작은 은혜입니다. 자, 작은 은혜요? 아, 확실한가요? 이게 진짜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회 전반에, 그리고 신앙의 모든 전반에 깔려있는 선택 기로의 가장 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니요, 전도사님, 저는요 엄청난 물질 필요 없으니까 적당한 물질, 그러니까 적당한 은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반을 다 가지고 싶어 하는데, 저도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의 많은 재물보다 약간의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우리에게 그 고민이 바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나가 이야기했죠. 기도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이 기도는 단순히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 은혜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런 1차원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으며, 어떻게 기도를 했으며, 왜 기도를 했으며,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으며, 아주 생각할 게 우리가 많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인물일 수 있고, 기도에 있어서 가장 탁월했던 인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보통 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기도를 말한다, 말로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말보다는 기도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말로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행동으로 기도했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 있었잖아요.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이 모든 것은 다니엘의 행동은 무엇을 기반으로, 무엇을 기초로,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앞. 이게 다니엘의 인생의 기초였어요. 이게 다니엘의 앞. 그러니까 기도를 물론 많이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오늘 또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라는 기본, 우리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깔려 있는 기본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른 데서 아무리 말로 많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이 아니라면 그 기도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다니엘이 총리였잖아요. 총리. 근데 자기 빼고 나머지 2 총리와 그 나머지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밀어내려고 왕에게 아부를 하죠. 왕이시여, 왕 말고 다른 이에게 절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왕이 기분이 좋잖아요. 자기를 띄워주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자 도장을 탁 찍었어요.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있었어요, 그 자리에. 왜냐하면 있었는데 그 사실을 들었어.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가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있는데, 여기 다 있는데, 말도 안 됩니다. 왕 왜 다른 이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라고 했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어. 만약 그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면 어땠을까요? 우리끼리 모이겠죠. 야 유나야, 예지야, 형민아, 선생님들 다 모여보세요. 왕의 도장이 찍혔다고 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으니까 우리 걸리면 단체로 사자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 30일 동안 기도하지 맙시다. 예배하지 맙시다. 그냥 알아서 살아요. 그리고 이 왕의 조서의 도장이 찍힌 그 기한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다시 모여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진짜 제 양심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유나야, 예배 나오지 마. 30일 동안은 예배하면 안 돼. 집에서 원래 숨어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도 어떡하지 큰일 났다 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냉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막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행동 딱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전에 하던 새롭게가 아니라 새로 시작을 해보자가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에 하던 대로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습관이고요, 관습이고 규례였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다니엘이 힘을 가졌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어요. 권력자가 됐어요. 근데 총리가 되고 권력자가 된 그 자리가 다니엘에게 힘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다니엘의 신앙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가 다니엘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다라는 것.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나한테 주어지는 그 힘은 세상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라 뿌리 깊은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 자, 여러분 두 나무가 있어요. 이 이야기 많이 들었나? 네,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두 나무가 있네요. 두 나무 중 어떤 나무가 튼튼할까요? 제가 그림을 너무 막 그렸죠? 네, 다시 그릴게요. 자, 이게 첫 번째 나무예요. 이렇게만 할게요. 자,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나무예요. 자, 첫 번째 나무와 두 번째 나무 중에 어떤 나무가 더 튼튼할까요? 첫 번째? 첫 번째. 왜요? 뭔가 여기 나무 이것도 그 단단해 보이고 혹시 나무가 크면 오래 사는 건데 오래 살수록 뿌리가 깊어요. 오래 살수록 뿌리가 깊으니까 그게 모든 과학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나무 같은 종류의 나무라고 봤을 때 그렇지. 같은 종류의 나무라고 봤을 때는 오래 사니까 뿌리가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 세계에는 모두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증명이 되죠. 그 증명은 우리가 이거를 나무를 이렇게 겉으로만 봤을 때는 뭐가 튼튼한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 나무가 튼튼한지 알 수 있냐? 비바람이 불면 알 수 있어요. 태풍이 몰아치면 알 수 있어요. 나무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겉으로 나무가 크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무가 그런 비바람과 태풍과 폭풍 속에서 뿌리가 뽑히느냐 뿌리가 뽑히지 않고 굳건하게 박혀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는 나무의 뿌리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나무를 뽑아보지 않는 이상. 그런데 나무가 튼튼한 것은 모든 나무가 크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무가 크면 다 오래 사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낮은데도 오래 사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예전에 기사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엄청 큰 나무인데 뿌리가 진짜 하나도 없어. 이래요. 이게 끝이야. 물론 이건 아니겠지. 이 정도는 아니겠지. 근데 이런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작은 나무인데 쓰러지지 않고 땅에 잘 박혀 있어. 근데 그 나무를 나중에 살펴보니까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막
창조의 질서와 만물의 세계를 연구해가지고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차이는 눈에 보이는 차이가 아니라 뿌리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느냐가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차이입니다. 제가 보기에 뭐 여기 있는 친구들을 모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찬양하시는 예찬 선생님이 너무 겉으로 보기에 발라.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해. 찬양도 잘해. 뭐 하면 다 해달라. 다 해줘. 다 내 말도 잘 들어. 완벽해. 근데 반대로 제가 저를 봤을 때 좀 겉으로 볼 때 좀 모자라. 좀 부족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가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가 어디에 얼만큼 박혀 있는지는 나무가 뽑히는 그 비바람이 치는 그 순간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어떤 그런 비바람이 찾아올 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기 좋고 어려움 없고 위기 없을 때 알 수 없어요. 그 뿌리 깊은 나무, 뿌리가 깊어지는 그 연습을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뿌리를 깊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금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말씀, 성경을 읽는 신앙이 필요한 거죠. 말씀 신앙을 아는 것 말고요. 말씀 성경을 읽고 그것을 또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미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끈끈한 관계. 어떤 도구로 자르려고 해도 잘라지지 않는 그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다니엘은 전혀 걱정이 없었다라고 믿을 수 있죠. 그 다니엘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학생이잖아요. 제가 공부하지 말고 교회만 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정상이냐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반응을 해야 정상이에요. 야 학교 빼먹고 교회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학교 가지 말고 교회 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저게 맞는 거다 저게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꿈을 찾아가는 학생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해봤자 안 돼요.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뜻, 그게 무엇인지 질문을 해봤나요? 질문도 안 해보고 안 돼요. 틀렸어요. 저는 그냥 별대로 살래요. 라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얼만큼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다 CCTV 달아가지고 제가 다 모니터링 하면서 그거 안 돼, 지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다 해주면 좋죠.
좋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되는 다니엘이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은 총리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라는 것을 닮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그 다니엘이 그 상황과 환경을 상관 쓰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담고 싶어서 다니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나요?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기도 제목이 있나요? 뭐 예를 그냥 쉽게 말해 이런 거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 있나요? 구체적으로 매우 디테일하게 하나님 세계복음하게 해주세요 빼고 하나님 서밋 되게 해주세요 빼고 매우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나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남이 하는 기도, 허황된 그냥 꿈만 꾸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가 맺고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 끈끈한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떼려고 했는데 막 뗄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관계. 저랑 끈끈한 관계 안 맺어도 돼요. 하나님과 맺으세요.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보세요.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도전해보세요. 노력해보세요. 애써보세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하나님 끈끈한 관계 맺어야 되니까 교회만 가야 돼, 성경만 읽어야 돼, 말씀만 들어야 돼, 예배만 드려야 돼. 아니에요. 학생은 공부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는 공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뜻을 찾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끈끈한 관계. 공부도 우리가 수학, 영어, 문제, 모의고사 이런 게만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넓게 세상을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책도 보고 경험도 하고 다 공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결국 그 모든 게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총리가 되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다니엘, 물론 우리가 그 모습도 닮아가고 물론 그 모습도 우리가 닮으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다니엘이 항상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그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기억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도전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제가 뿌리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뿌리가 깊어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매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의 작은 것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모두 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받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